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저들 하여금 귀한 말씀을 레마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사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가로막힌 담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축복의 관계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화해의 사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고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화해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깨닫고 은혜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화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요, 미안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근데 또 미안하다고 하는 이 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장기와 까투리가 서로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새들의 사제격인 올빼미를 찾아가서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빼미가 들어보더니 이 장기와 까투리, 꽁을 말하는 거예요. 꽁. 그 말을 들어보니 너희 둘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툰 경험이 있느냐, 다투본 경험이 있느냐, 또다시 올빼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기와 까투리 우리는
한 번도 다퉈본 적 없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올빼미가 하는 말이, 자, 그러면은 가서 싸움을 한번 크게 한바탕 하고 와거라. 싸움을 하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산비둘기가 듣더니 질문을 합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싸움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그렇게 산비둘기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올빼미 사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거다.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네, 둘이 다퉜을 때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특별히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죠? 부부싸움 합니다. 네, 연애 시절에는 정말 싸울 일이 없고 싸우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지요. 결혼해서 3일 안에 안 싸우면 정말 잘 견딘 겁니다.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다르고 또 지나친 사상과 이념이 좀 다르고 살아온 방법이 다르니까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일로 티각티각하는 그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게 되겠죠. 그러나 부부싸움 중에 분명히 미안하다,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고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요 화해의 장을 이루고 그 가정이 부부가 원만하게 그리고 가정이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대가 부딪혀 있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화해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화해의 문제.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교 엄청난 벽을 두고 있어요. 알라신을 믿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종교다, 같은 기독교 안에 같은 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슬람교도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근데 그러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래서 결코 화해하기 어려운 중동권의 분쟁의 요인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도들이에요. 이슬람교도들이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하고 내치는지 모릅니다. 심한 부분에는 아주 동네 마을에 잡아놓고 형제간에도 서로 예수 믿으면은 고발을 하고 또 내칩니다. 이런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 또 우리 민족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는 남북 화해 뭐가 되는 것 같았지만은 이 윤 정부를 들어서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아주 대놓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화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요셉과 그 형들의 화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화해는 일방적인 피해자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죠. 형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형제간의 화해를 이루는 그런 장면.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어떤 의식을 가졌기에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 사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요, 어찌 보면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 벌어졌더랬죠.
어떻게 형제를 팔아넘길 수 있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팔아넘길 수도 있을까? 이거는 형제가 아닌 일반 사회 세상 이웃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인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일들을 버젓이 범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뒤늦게 만나서 화해를 할 수 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화해의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도 이런 화해의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북 그 다음에 이슬람과 기독교 이 화해 전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고 다가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해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화해의식을 가지고 다가간다면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요셉을 지배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의식, 그 화해의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국률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국률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국률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혹은 심판해야 마땅한 그런 대상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국률이다. 국률이다. 자, 성경은요, 원수 같은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을 절대로 금한.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아무래도 원수를 사랑한다? 네,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래전부터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와요. 하나님,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신앙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원수가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것도 하나의 답이에요. 네, 그게 답입니다. 동료 간에도 원수처럼, 그렇게 형제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저는 역으로 그런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그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심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의식이 있다면은 국률의 의식이라는 거죠. 바로 국률의 의식, 즉 상대가 저주받아서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참 다양하죠. 생김새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하지만은 성격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렇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관계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국률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화해를 위해서 더없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국률의 의식을 가져라. 자비와 국률을 베푸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국률의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률의 의식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사실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3절 5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의 의식을 잘 챙겨야 됩니다. 네,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긍휼의 샘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한 누구든지 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내 생활 주변에 동료라든가 형제간에 이웃간에 정말로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에 하나 보기 싫어서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활 주변에 정말 별로 편치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봅니다.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아직도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의 정이 고갈되지 않는 즉 긍휼의 의식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그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당한 그 수모, 그 고통의 환난의 그 과정 상상도 못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현장의 상황들을 보면은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의 아우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필요해서 내 이곳에 보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요셉이 긍휼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장에 와서 가능했다. 그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을 날마다 이런 사랑으로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국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백성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률의 셈이 많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국률의 의식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열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액면 그대로 사람으로만 보면은 나하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나하고 친한 동역자를 할지라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리더십은 있는데 뒤처리를 잘 못하는, 어떤 분들은 리더십은 없는데 뒤처리는 잘하는. 그런데 보면은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가요. 그게 관계성이잖아요. 거기는 이해와 용서 또 오래 참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 자,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셈이 고갈될 수밖에 없지요. 이 시대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 좋은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삭막합니까?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외면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생활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웃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동료 간에도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은 아예 외면하는 그런 시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삭막한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요.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상황이 바뀌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긍휼의 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긍휼의 의식을 통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사신으로서 무엇보다 긍휼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형제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3절 4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형들을 원수로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우라고 그러면 당신들의 아우다. 형제 간의 끈끈한 그런 내 우정의 정을 표하고 있죠. 그리고 당신들이 나의 형제다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식. 저는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한 우리 언어 자체가요, 참 바뀌어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한국 문화에 끼치는 역기능적인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거. 언어폭력.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댓글을 다는 거 보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댓글들이 올라가잖아요. 특별히 정치인들, 연예인들을 향해서, 대외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 이름이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가 틀려버리면은 댓글을 다는데, 어떻게 저런 댓글을 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그 댓글을 보다가 그냥 자살 충동이 이루어져서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면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어가 다르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얼굴을 안 본다고 그래서 무지막스럽게 언어폭력을 가한다고 하는 거, 이거 사실 현재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사실은
사라져야 할 일들이고 고쳐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화해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우리 언어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동부가 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어른들이에요, 상대가. 그럼 어른을 향한 언어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어느 어른들은 또 어린아이들을 아동부를 대할 때는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어떤 살아온 그런 인생 살아온 과정, 또 나이 연령, 그리고 아직은 사회의 어떤 흐름을 잘 모르고 그런 있는 아이들에게 어른 대하듯이 이렇게 대한다면 그것도 또 언어 폭력이 될 수가 있죠. 참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이제 관계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참 지혜롭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 저는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서도 우리가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옛날에는 공산당이니 빨갱이니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쪽발이니 이런 언어를 사용해. 요즘에는 그렇게 사용한 세상 말로 말하면 유치하고 그런 언어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북한의 주민들이 모르고 속고 살아서 그러지 사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네, 우리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북한에는 있어요. 있습니다.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도 못 내면서 대하에 찬양하고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화해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부터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돼. 자, 그들을 형제의식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가까운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이웃, 네, 그렇죠? 형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은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형은요 동생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가 탕진한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나의 동생이 아니라 형제의식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는 여전히 둘째 아들을 누구로 봅니까? 형제로 봅니다. 자식, 형제, 너의 동생이라고 단어를 쓰잖아요.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 형제의식이 화해의 길이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도 초등학교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형제를 다룬 이야기가 있죠. 가을 추수가 끝나고 형이 얼마 전 장가든 동생을 염려를 합니다. 이제 막 장가들어서 기반이 잡히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될까 생각이 들어서 형이 밤에 몰래 볕단을 지게에다가 다 싣고 동생 이제 논에 갖다가 살짝 갖다 놓고 오죠. 그런데 그 다음날 동생 또 생각합니다. 형은 가족들이 많은데 나보다 농사진 그 볕단이 작아서야 되겠나. 그래서 자기 볕단을 또 지게에다 가득 싣고 그러고는 밤에 몰래 형의 논에 갖다가 싹 싸놓았어. 이러기를 하루 이틀 며칠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형하고 동생이 볕단을 서로 짊어지고 가다가 만났어요.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지금 있습니까? 네.
그래서 형제가 서로 그 상황들을 읽고 알고 나서 서로 부덕겨 껴안고 밤껏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식이 참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우리는 형제의식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도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지만은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내 생활 주변의 불신자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또 예수 믿는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세상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형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대하는 자세,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바로 그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품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섭리의식이라는 거예요. 섭리의식.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5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불안해하지 마라. 형들에게 하는 요셉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건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의식, 섭리의식의 관점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요셉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왜곡될 때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의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관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오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no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웬 고생, 멀리 한양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주일 아침에 부지런 떨어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게.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다 깨닫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또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좀 손해봤지만은,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믿고 기다리는 자세,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협력해 선을 이루는 섭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분이 17세에 폐결핵으로 요양원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폐병이 걸리면, 오래전 얘기니까 폐병이 걸리면은 요즘 암에 걸린 것 같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또 본인들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 좋은 약도 없이 절대 안정밖에 없는, 그래서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동생을 병간하며 집안일 살림을 보던 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겨울날이 추울 때 방 안에 온기는 없고 조그마한 이부자리 화롯불, 그것만이 전부였는데요. 그 화롯불에 손을 녹여가면서 누님은 누워있는 동생을 보살피면서 화롯불 옆에서 뭘 하는, 뜨개질하는, 수를 놓는 거예요. 수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도 이렇게 수로 놓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수를 놓고 있는데 동생은 누워서 보잖아요. 누워서 보니까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수판에 뒷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막 엉키고 막 설키고 해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그러니까 동생이 누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곁에서 그 병간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누님, 또 집안 살림을 또 도맡아서 또 하는 그 누님을 보면서, 그 누님의 수를 놓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력이 없구나.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실력이 없다. 누님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틀을 이제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그 틀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잘라내고 뜯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앞면을 딱 보여주는데 그 앞면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있고 나비가 있고 시내가 물이 흘러가고 그 아름다운 그 경치가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뒷면과 앞면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요, 하나님이 막 이리저리 막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우리를 구렁텅으로 몰고 가는 것 같고, 우리를 산고 막 높은 꼭대기로 우리를 몰고 가는 절벽으로 몰고 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막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도 때로는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말할 수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밝은 일, 어두운 일, 성공하고 실패한 일, 건강하고 또 질병이 찾아온 일, 행복했던 불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스툴에 하나님께서 바늘로 하나하나 수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합력해서 뭘 어떻게 유익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비록 주영이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내 안경이 네트에 걸려서 눈을 좀 다쳤는데, 걔도 얼마나 눈 안쪽에 다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왜 자꾸 교회 와서 노래방 얘기만 하냐.
오자마자 노래방 얘기를 한 5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제가 듣기가 불편해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교회 왔으면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지 어떻게 노래방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은혜 집사님이 그러니까 너 눈 다친 거야. 이거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핀잔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내가 눈도 다칠 수도 있고 손도 다칠 수 있고 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순호하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 인생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서고 또 바로 또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결국에는 협력해서 어떻게 한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억울함을 당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침내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항상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이것이 바로 요셉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세상, 악한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화해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의무고 또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섭리의식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위에 허락하신다는 것, 선한 일들 위에 허락하신다는 것, 그 선하심을 믿고 항상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화해의 사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협력해 선을 이루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화해의 사신의 부름을 받고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긍휼의 의식을 통해서 형제의 의식을 통해서 또 섭리의 의식을 통해서 언제나 화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